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초, 작년 말부터 우리 이옥선 집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말기가 아니고 한 2기 정도, 3기 정도 넘어가는 단계.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입이 쓰고 어지럽고 토하고 싶고 사람마다 다 다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이옥선 집사는 머리도 안 빠지고 잘 버텨주고 지금까지 병원에서 그 항암 치료 단계를 잘 버텨주고 견뎌주셔서 이제 뭐 완치 판정은 아니어도 그래도 계속 관찰 보호와 함께 계속해서 추이를 봐야 하겠지요. 제 주위에 저보다 젊은 사람이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도 다 받았는데 자기 자신이 다 완치됐다고 그러다가 그대로 그냥 방치해둔 상태에 있다가 1년 반 뒤에 다시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전이되면서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옥선 집사님이 강건하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름을 알고 전화번호도 알게 되었습니다. 박연화 성도님인데 예수를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 가까운 데 계셔서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연화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주 예수라. 시작. 좀 더 크게 구주 예수라. 우리나라 젊은 청년이나 30대, 40대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직업군에서 어떤 분을 가장 부러워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로부터 중년 30대, 40대, 50대까지 좋은 아파트, 잔고에 몇십억, 세상에서 돈으로 성공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너는 왜 대학 가냐? 그랬더니 누가 봐도 대학을 안 가도 될 아이인데 남들이 다 가니까 대학을 가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서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한다. 대학을 나왔는데 아무 쓸모없는,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영문학과를 나온 아이가 미국을 갔는데 말 한마디가 안 통하는, 그 4년 동안 시간과 그 4년 동안 들어가는 등록금과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대학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동안 그 한 아이가 등록금과 쓰면 1,350만 원이 듭니다. 1년에. 왜 나오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능이 있고,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가니까 철학과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성장했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존경하는 사람을 바로 예술가라고 대답을 합니다. 연기자, 예술가, 음악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 시를 쓰는 시인, 이런 분들을 가장 크게 존경한답니다. 두 번째가 교육가이고 선생님이고, 세 번째가 기업가, 사업하는 분, 네 번째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 유럽 사람들에게 그러면 정치는 누가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치는요, 깡패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치는 깡패들이 한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로, 그들의 힘으로 상대를 서로 죽여야 하는 이 정치를 보면서 그 누가 정치인들 가운데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으며 대통령 중에 존경하는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왜 프랑스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예술가를 존경하느냐 하는 것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독창력, 독창성이라는 것입니다. 독창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복제한 것이 아닙니다. 독자적이면서 독보적이면서 기발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만들어내고 작곡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물으면 기업가, 돈 많이 번 사람. 그래서
사회에서 남자들끼리 만나면 그냥 호칭이 다 사장님입니다. 다 사장님, 하도 사장님이라 해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사장님입니까? 아니 그냥 불러요. 무슨 일은 하십니까? 그냥 놀고 있답니다. 아니 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사장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독창적으로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독특한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만이 갖고 있는 이 독창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독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절을 가지고 세 번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배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셨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가 변질시키느냐? 사람들이 변질시킵니다. 신학자들이 변질시키고 목사들이 변질시킵니다. 성경의 한 절을 따다가 그걸 자기 말씀으로 삼은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절로 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1198절이라고 하는 이 큰 성경 속에 한 구절, 한 단어만 발췌해서 자기 삶의 도구로 삼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병들었던, 그가 감옥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내가 궁핍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한 중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고난과 역경과 기쁨과 환난과 행복을 다 경험했다. 내 안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이 가시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기도 응답 끝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이 바로 주님 앞에 강함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때 바울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진 학식과 바울이 가졌던 기질과 바울이 가졌던 그 독창성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설교학을 배울 때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부교육자를 모아놓고 하는 말씀들이 왜 너는 쓸데없이 그렇게 설교하느냐. 대한민국의 설교 패턴은 어떤 본문을 읽어놓고 서론이 들어가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축복 좋아하시죠? 여러분도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헌신해라. 아낌없이 쏟아부어라. 두 번째, 감사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그리고 결론은 매우 끝납니다. 그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안 하고 여기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풀어내서 담아서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저의 패턴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독창성입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던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우연히 저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이
자기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하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아니, 이 본문에서 그런 메시지를 생각해내고 그 메시지가 자기 가슴에 부딪히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셨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한 주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관적인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왜곡을 시켜버린다면 그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 이단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한 구절만 따다가, 몇 구절만 따다가 이것이 전부라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고 방대한지 아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창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비슷하게 생긴 분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부모는 구별해냅니다.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리고 쌍둥이라도 그 속에 가진 기질과 성격들이 다 달라요. 한 부모 배에서 나왔는데 형제들이 다 기질이 달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이어가십니까? 지구상의 40억의 인구의 DNA를 분석해 보면 그 DNA가 동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창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신 각 개인마다 타고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그가 가진 기질과 은사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그것을 모른 채 다른 것에 매여서 시간 낭비하다가 망가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 본문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본문 한 절 속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태를 통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셨으니 그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의 동정녀, 남자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처녀를, 한 사람을 찾아가 그 마리아를 통하여 그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 그것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리아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럼 성령은 누구죠?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예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속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막혀버렸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우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영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몸을 입은 우리를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알고 돌보시지만 인간의 얼마나 나약한지를,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거지들을 이해한다면 내 돈으로 얼마를 주고 맛있는 거 기부해 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살아봐야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가난한 자가 되어봤을 때 가난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그분이 오셨을 때, 그것도 호텔에서 태어나고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처참하게 태어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를 품으실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안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이 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된다. 그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루 전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 너의 문지방에, 우슬초로 문지방에 바르라. 오늘 밤에 천사가 이 이집트 땅을 지나갈 때 어떤 집이든 장자는 다 죽이십니다. 히브리인들이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피를 발랐다고 왜 안 죽어? 안 발랐던 유대인들이 그 다음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 애굽인들 중에 친하게 지내고 정말로 자기들 잘해준 집안이 있었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는데 절반이나 남았네. 그 집에 가서 비밀인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인대. 그러니 자네도 살아야지. 자네 큰아들 성공했는데 자기 큰 손주 똘똘한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집에다 대신 피를 발라줬대.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갈 때 그는 이집트인이라고, 아니야 너는 피가 있어도 죽였을까? 아니에요.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 6월이 뭐냐? 담을 넘었어. 6월절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담이 넘어갔어. 죽어야 할 자가 그 피 때문에 살아난 거야. 피 흘림 없이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뚝딱 하고 너희들 죄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이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 다 죄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냥 뚝딱 구원해 주신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구원의 감격을 알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나서 그 감동은 어디서 올까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하게 사시며 결국은 잡혀가 갈기갈기 찢겨 그 뼈를 뚫고 들어가는 대못을, 그 고통을 십자가에 매달려, 이 사건이 내게 믿어지는 순간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뜨거운 감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후손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 죽어야 할 죄인으로 모두가 죽었습니다. 아담의 피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럼 아담으로 인하여 흘러온 모든 피들이 우리 몸속에는 없을까요? 죄인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온 거예요. 갓난아기는요, 청순해 보이고 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손자가 자기 동생 태어나니까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는 나 미워하지.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그 갓난아기를 제가 안고 있으니까 자기만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지 동생을 그렇게 예뻐하니까 나를 씩 쳐다보고요, 안 와요. 그래서 뭐 장난감을 하나 사줬더니 이거 동생 줄까? 안 된대. 막 안 된대. 여러분, 4-5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자기가 가져야 되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뭐죠? 죄가 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아시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한다고 해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 속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한 사람이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희생과 피 흘림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 돼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쇠하여 나이가 들어 병들어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을, 아니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하여 죽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구원하겠다는 이 은혜의 법을, 이 성령의 법을, 이 구원의 법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당이 세워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말씀을 듣고 진리의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주머니에 빈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독특한 독창적인 구원의 방법, 길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가 다르고 엘리야가 다르고 엘리사가 다르고 사무엘이 다르고 다윗이 다르고 사울 왕이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교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고 그 후손으로 따라 야곱과 12지파가 생기며 그 큰 흉년 속에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갔다가 요셉이 거기에 총리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왕이 그때 겨우 70여 명 정도의 야곱의 형제들과 식구들이 그곳에 고센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70명이 400년 만에 280만에서 350만이 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히브리인 여자들은 애 하나 낳는 게 아니라 기본이 새 쌍둥이입니다. 옆집에 누가 새 쌍둥이 낳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4쌍둥이나 5쌍둥이 낳으면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살 때 7쌍둥이 낳았다는 건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산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번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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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하게.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번성하게 하시는, 그리고 가장 강한 민족으로 단련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분의 독특한 독창성으로 이들을 보살피시고 그 40년 광야를 건널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워지고 감화가 되고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초라한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요, 가장 복된 자리요, 가장 생명의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 80에 이집트 들어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할 때, 아니 하나님이 모세가 40대 50 정도 됐을 때, 강건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를 해방시키는 도구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바로와 맞서서 싸워 히브리 민족을 거기서 구출해내라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능력의 지팡이나 아니면 엄청난 레이저 총을 주시든가 뭘 가지고 갈까요? 그 양을 치던 요만한 막대기. 당시에 광야에 쓰는 목동들의 막대기는요 겨우 한 70cm 80cm 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가늘한 지팡이입니다. 양들 이렇게 똑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마른 지팡이, 그 닳고 닳아서 아무 능력 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기만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가서 바로 왕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확률로 한번 따져봅시다. 0.001%만 된다고도 도전해보는데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히브리 민족을 거기서 해방시킨다는 것은요, 아예 불가능하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모세 손에 쓰임받고 있던 양을 치던 그 목동의 그 작은 지팡이를 사용하신 거예요. 지팡이를 바꿔주신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한 지팡이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손에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만의 독창성이 있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블레셋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자기 형님 셋이 전쟁에 참석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형님들 면회하고 오라고 갔더니 골리앗 장수 앞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하며 저 할례 없는 버림받은 민족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고 협박하느냐. 사울왕 앞에 나가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아니, 기껏 14살, 15살밖에 안 된 꼬맹이가 그 대장수와 싸우겠다고 하니 사울왕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키가 크거든요. 자기가 입는 투구, 갑옷, 사울의 칼, 창을 다윗에게 줍니다. 전쟁터의 갑옷은, 투구는 당연히 입고 나가야 되겠죠. 칼도 있어야 되고 창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과 투구, 칼, 그걸 벗어버립니다. 거절합니다. 왕이여, 이건 저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갑니까? 창을 가지고 나갑니까? 칼을 가지고 아닙니다. 자기가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늑대들이, 사자들이, 곰이 양의 새끼를 움켜쥘 때 그 물맷돌로 던져서 그 물맷돌과 물맷돌로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소년이 자기 손에 있던 늘 가지고 다니는 물맷돌, 그거 하나 들고, 또 목동의 옷 얼마나 허름하겠습니까? 그걸 입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내가 평상시에 입었던 것, 평상시에 내 몸에 지니고 있던 그 물맷돌, 그 물맷돌이 다윗에게는 익숙하고 물론 정확성은 떨어지겠죠. 내가 양을 지킬 때 입었던 옷, 맹수와 싸울 때 사용하던 물맷돌, 이것이 전부입니다. 평상시에 다윗이 입고 있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맷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한 것, 물맷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골리앗이 죽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벨 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칼로 벤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왜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누구 것을 부러워하고 왜 그렇게 돼보지 못해서 자꾸만 부러워하다가 비참해집니까? 왜 비교합니까? 내가 가진 나만의 독창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물맷돌이 있어요. 만일 다윗이 겁도 없이 왕의 갑옷을 입을 기회가 있잖아요. 아니, 천한 백성이 왕의 갑옷을 입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 왕의 칼을 들었어요. 그거 입고 폼 잡고 나갔다는 한 방에 죽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뭘 누굴 흉내내고 뭘 누굴 따라가려고. 왕의 것 부러워하지 않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도 목사가 되면서 제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남의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뜨거운 대로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았어. 노인도 젊은이도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무식한 어부도
장녀도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창녀였던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뭘 부러워하고 흉내내려고 해요. 따라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도 흉내 넣을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뭘 배워서 하고 뭘 가서 공부해서 하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생으로 있다가 저하고 안 맞아서 그냥 때려치우고 일반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요, 어차피 한 거 다시 복학해서 졸업이라도 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다시 복학을 해서 또 공부를 했어요.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가서 밤 10시, 11시까지 수업 듣고 밤에 와서 또 그 리포트, 숙제, 논문 써야 되고 미치겠더라. 겨우 간신히 졸업장 하나 땄어요. 여러분이 제가 신학대학에서 받은 학점을 보면 놀랄 겁니다. A가 하나도 없습니다. B가 하나 있고 거의 C. 그래서 제 이름이 이은세 C입니다. 정말 못했습니다. 세상 공부는 잘했어요. 그런데 신학은 공부 진짜 못했어요. 나중에 논문도요, 한 달 동안 썼는데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이게 논문이냐 설교문이냐, 죄송합니다. 전 이런 논문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알았어, 내가 C 줄게. 겨우 졸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기들 가운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애우는 친구 하나 있어요. 몇 장 하면 쫙 나옵니다. 그걸 다 애웠어. 기가 막히게 천재야. 어떻게 이걸 다 애우냐고. 저는 애우는 구절이 한 두세 절 있을까 말까 해요. 얘는 다 애워. 그러니까 앞으로 그 친구는 목회를 하면 성공하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목회자 강단에 거기에 그 이름이 없어요. 어렸을 때 천재가 있었어요. 7살짜리가 천재가 있어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싹 타든 다음에 1초 만에 거기를 딱 찍으면 수박, 오렌지, 바나나, 그리고 숫자가 그냥 막 이거 억 단위, 경 단위가 있는데 이걸 합산해라 슉 보고 딱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와, 천재다. 걔 IQ가 180이랍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애가 뭐 하고 있나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서류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도 못하고 병신 같은 저는 35년을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 생활할 때 한 달에 한 번 설교시키는 그 설교가 힘들어서 그 부장 집사님, 권사님이 좀 제대로 좀 준비해서 설교하라고. 목사들이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설교의 은사가 전혀 없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설교를 못하는 게 내게 약점입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이 모양이라서 죄송합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제 아내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씩 웃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네가 해라 그러면 내가 저 뒤에서 앉아서 쳐다볼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탁월한 물맷돌 있잖아요. 그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뭐 신방도 누구랑 뭐 상담도 뭐 이런 거 은사 없어. 그냥 예배 모든 것을 집중해. 뭐 따로 뭐 가르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성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있어요. 모세가 80에 쓰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난 이대로 끝났다가 아니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물맷돌이 있고 내 손에 붙들어 주신 지팡이가 있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실패하면 여러분 이제 끝났다고 좌절하는 것이 되게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흉내내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감추고 땅에다 묻어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답이 안 나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독특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는 목동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은 자기 목동을 옷을 입고 왕으로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왕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목동일 때는 목동의 옷을 입지만 그가 황제가 되면 황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날에 목동의 옷을 입고 물맷돌 들고 나가면은 그건 왕이 아닙니다. 그건 목동일 때입니다. 왕은 그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윗은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의 것이 하는 거 흉내내고 남을 다그치면서 키워내. 아니에요. 얘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할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 절망하지 않는 그 추진력, 그거 하나로 대기업을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한순간에 치면서 순종하기로 고백하고 사표를 쓰고 나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죽어가는 중에 가신 것에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른 그 무덤에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흘이 지난 다음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됐다면 이미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썩었는데요, 냄새나는데요, 나흘이 지났는데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너진 마르다 마리아를 다시 그 믿음과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약속을 지키고 그것이 믿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가 곧 예수라. 예수가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분, 구원자, 나를 살리는 분.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것은 나사로 하나 살리기 위하여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에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세야, 네 무덤에 가자. 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체력도 약하고요. 이제 늙어서 저한테 오지 마세요. 죽은 무덤에도 찾아가신 주님이 아직도 숨쉬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은 무덤이라고? 나는 끝났다고? 무덤을 흙으로 덮어 잔디 멋지게 심어서 여러분 자신을 장례 치르고 여러분 자신을 죽여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무덤에 갇히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무덤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이 질문에 한 사람도 입을 닫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그대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30분만 집중해서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은사, 내게 주신 지팡이, 나에게 주신 물맷돌, 여러분이 깨닫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그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가 누구십니까? 곧 예수라. 예수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매일매일 가슴의 고통을 아는 채 슬픔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예수다, 너의 주인이다,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문제가 날 향해 와도, 아픔이 날 향해 와도, 고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또 팔 벌리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버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나는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그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공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 있고 드려야 할 것이 있고 쓰임받아야 될 것이 나에게 아직 있습니다. 나의 물맷돌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지팡이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주여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주여 나의 지팡이 나의 물맛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나의 엔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대로 나의 파이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의 끝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다시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달란트 아버지가 분명히 주셨습니다. 나만의 가진 독창성,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지팡이를 들고 가게 하시고 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는 다윗처럼 나도 그렇게 용기 있게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곧 예수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달려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을 받으신 주님, 오늘 나의 두 렙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작은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기적이 되게 하시며 저들 삶에 주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 주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 쓸모가 있기에 주님이 생명을 붙여주셨사오니 쓸모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고 교통하고 인도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 오늘 내게 주신 지팡이, 내게 주신 물맷돌을 발견하고 이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